그 신앙은 전혀 보장된 것이 없지만은 믿음으로 이게 움직이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룻은 믿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왔는데 없어도 너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 줍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신앙적인 이 자세를 딱 취할 때 사람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멋있어요. 요게 안 되면 막 궁상을 떨고 또 막 이렇게 되거든요. 뭐 딱 하고 힘든 건 알겠지만은, 또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참 이게 썩 보기 좋지가 않아요. 근데 막 그 어떤 처지에서도 신앙적인 모습을 탁 자세를 가지면은 참 사람이 존귀해집니다. 괜찮아지고 뭔가 힘을 느끼게 되고 참 뭔가 될 것 같다 희망을 주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그리고 현재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했을 때 그것이 뭐냐니까 그 상황과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수용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삭 줍기 갔는데 보아스 밭으로 인도가 되고, 보아스가 얼마나 위로를 하고 특히 그 신앙을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거기서 나가서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많은 이삭을 그냥 이렇게 줍도록 대충 흘려라. 그러니까 이삭 줍기 기간 동안 계속 돌봐준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돌봄이 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와 함께해서 보아스의 청혼을 해서 결혼까지 하게 되고, 결혼만 한다고 돼요? 나이도 많았을 텐데 애까지 낳고, 애도 너무 괜찮은 애를 낳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물 흐르듯이, 그래도 긴 기간 아닙니다. 너무 짧은 기간에 착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앙적인 자세를 탁 가지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매듭이 풀리듯이 더 큰 은혜로 이렇게 하나씩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시작이 결코 작은 시작이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것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데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예요. 첫 번째는 식사 초대로 환대를 했습니다. 1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라.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그동안 참 보아스는 참 마음으로 이렇게 위로를 해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고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해서 룻은 그 식사 자리에 절대로 초대해서는 안 되는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식사 자리에 일꾼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식사 안 해요. 이게 금지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그 창기들하고 세리들하고 식사하냐? 꽤 최고의 그 논쟁 이슈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하는 게 같이 교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것은 같은 형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식구 맞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같은 그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식사하고 달라요. 이게 우리나라도 이 신분에 따라서 밥상 위치가 다릅니다. 제일 어른 딱 따로 차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상에다가 이제 남자들 중심에 상을 차리고, 여자들은 방바닥에 그 다음에 그 문턱에 여기에 사고, 종들은 이제 그냥
그냥 마당에서 이렇게 엄격합니다. 식사를 통해서 다 구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이 감히 앞방으로 못 들어오죠. 절대로 못 들어오죠. 그런데 룻을 바로 그 핵심 식사 자리로 그냥 격상을 시켰죠. 파격적입니다. 신분이 한순간에 격상이 된 거예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말로만 위로하지 않고 실제로 정말 귀하게 여기서 말로만 참 귀하다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참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니까 떡을 초에 찍어서 먹게 합니다. 그냥 초에 찍어서. 우리는 꿀에 찍어 먹는데. 그러니까 혀 끝에 막 감칠맛이 싹 도는 거예요, 이게. 볶은 곡식 막. 여러분, 볶은 곡식이라니까 벌써 막, 이거 뭐면 고소한 냄새가 막 온 교회 안에 풍기고 있죠. 그것도 배가 불러가지고 남겨버렸어요. 아니, 처음 먹는 여자가 대개는 막, 어대에 이러면서 안 먹을 텐데, 막, 다 먹어버렸어요. 다 먹었는데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남았어요. 그것도 남자들 사이에서. 이게 뭐, 룻이 뭐, 넉살이 좋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편했던 거예요, 이게. 한 식구가 된 느낌이죠. 여러분요, 이게요, 참 귀한 겁니다. 여러분, 잘 내주는 것하고, 한 식구처럼 맞이하는 것하고는 다르죠. 식구는 자기의 고유한 자리가 있어요. 고유한 자리가 있습니다. 외부에는 절대로 그 자리에 들고 올 수가 없어요. 룻을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이 식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잖아요. 얼마나 불편한 존재였습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눈칫밥. 우리나라 사람들 눈칫밥 엄청나게 주거든요. 이거 막 그냥 형제 사이에도 그냥 그 형님 집에 살고 이렇게 눈칫밥을 줘요. 밥을 왜 먹냐? 막 그냥 말은 안 해도 왜 삼시세끼 다 찾아 먹냐?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느끼잖아요, 그죠? 근데 룻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막 많은 양을 막 그냥 먹었습니다. 부식비 너무 많이 드네. 여자가 왜 이렇게 배가 큰 거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엄청난 환대죠. 환대. 여러분,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공동체는 누구든지 지위 신분을 막론하고 막 환대요. 그냥 와서 그냥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환대요.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냥 많이 드시라고, 막 배 터지게 먹으시라고, 막 그냥 그렇게. 근데 문제는 자격이 없거든요. 본인 나라에 막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자격지심이라, 이게. 마치 탕자가 아무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가 와서 무조건 끌어안고 그냥 막 양 잡고 막 짐승 잡고 이래가지고 동네 잔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탁 하니까 막 갑자기 막 그동안 막 위축되었던 거 마음들이 막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게. 탕자는 막 종이나 삼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디 그런 소리 하냐고 막 그냥 아들 이러면서 그 전보다 더 그냥 귀한 아들이라고,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라고, 그냥 계속 살아있는 아들하고요 죽었다가 다시 산 아들하고는 달라요. 얼마나 귀해요 이게. 그리고 그걸 그냥 내면적으로만 감춰둔 게 아니고 왜 잔치합니까? 사람들 욕을 하거든요. 웅성웅성 하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막 잔치를 해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먹여버리니까 막 그 아들 귀하긴 귀한가 봐. 아버지가 아들을 저렇게 귀하게 여기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전혀 위상이 위축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미안해요, 이거 막. 그냥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죠. 그래서 막 고기 잡고 있는데 누가 막 예수님이다 이러니까 막 베드로는 원래 옷을 벗고 뛰어들어야 되거든요. 옷을 입고 그대로 그냥 물에 뛰어들어가가지고요. 갔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냐니까 고기를 굽고 있어요. 그 생생 고기가 얼마나 냄새가 참 굉장해요. 그리고 와서 먹어라. 아무 말을 안 해. 와서 먹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가겠어요, 그게? 눈에 들어가겠어요, 그게? 그 말은 뭐냐니까, 베드로야, 네가 허물이 많고 네가 잘못하고 그렇게 했지만은 너는 한 번도 내 식구 아닌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막 벌 주고 이렇게 해도요, 식사 때는 와라 이렇게 하거든요. 식사 때 와서 앉힙니다. 밥 안 주는 부모는 없거든요. 벌은 씌워요. 이런데 밥 먹을 때 되면 꼭 오라고 그래. 밥 먹고 나서 또 책망하더라도 말이죠. 그 말은 뭐냐니까 흠을 안 따지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싹 녹이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마음을 싹 녹여야 돼요. 어떤 데를 가면 너무 부담돼요. 얹히는 것 같아요. 눈치 주고 말이지. 끼리끼리 해버리고 말이죠. 그러면 안 돼요. 마음이 확 열리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열려야 되겠어요. 조금이라도 이상한 생각 갖고 있으면요, 절대로 이 자세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상대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막 그냥 몸둘 바를 몰라. 몸둘 바를 막 그렇게 환대를 해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공동체고 교회라는 겁니다. 이제 느껴 주제 말이야. 군번도 없나 너는? 군대는 그렇게 해요. 교도소는 그렇게 하잖아요. 기수만 탁 이렇게 하는 기수가 있어요. 이제 온 사람들 마음이 확 열리도록, 전혀 위축되지 않도록, 처음 와가지고 배 터지게 먹도록 막 이렇게 마음을 녹여버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영혼이 귀하고요, 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영적인 필요도 있고 정서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고 그렇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면서요, 설교도 중요하지만 사실은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영혼을 대하는 게 이게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당신은 참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확 열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가 함량입니다. 그때는 이제 분교를 다녔어요. 워낙 머리가 차가 없어요. 산길로 막 6km를 가야 되니까. 제 부모님이 아침 일찍 심부름을 꼭 시키는데 뭘 시키냐니까, 옛날에 계란구름이 그 집에다가 싸가지고, 그리고 오이, 무 이런 거 가지고, 담임 선생님 분교니까 한 분이세요. 그 심부름을 꼭 시킵니다. 갖다 주고 오너라 이렇게 하면 나는 막 7시 전에 가야 되겠다. 힘들어요. 근데 선생님이 막 꼭 한 번씩 어떻게 하냐니까, 야야야 영봉아 밥 먹고 가 뭐 이렇게 해요. 저는 그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인데, 근데 그 집에 누가 있냐니까 두 딸이 있는데, 참 지금 보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막 그리 예뻤어요. 막 어디 감히 공주님 옆에 같이 밥을 먹냐. 이게 너무 송구스럽고. 우리 집은 뭐 그냥 늘 시래기국인데 거기는 막 미역국 막 그렇게 하고. 그래도 달라요. 우리는 거의 뭐 스텐인데 여기는 막 뚜껑 덮인 막 사기 그릇 막, 그리고 숟가락도 막 은수저 막 그냥.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이 왕궁에 온 것도 아니고요. 막 그냥 송구스러워가지고 소리 들들들 들리면서 먹고 이렇게 했는데, 참 선생님을 저는 무서워했거든요. 선생님 저는 똥도 안 싸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몸둘 바를 몰랐는데 근데도 참 마음이 포근했어요. 참 포근했어요. 룻은 입에 풀칠이라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특별한 날을 만드셨습니다. 너무 흥분되는 날, 너무 기분 좋은 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막 무슨 일이 있을까? 눈치 주면 어떻게 하나? 사람들 마음이 두근반세근반이거든요. 뭐가 특별한 게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 자리에 나오면요, 막 너무 특별한 게 너무 많아. 막 너무 특별한 메뉴들이 많아. 그냥 막.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고요. 하나님 존전에 나왔을 때, 또 성도들이 나와서 교제할 때 이거예요. 너무 신기해. 그것도 1차, 2차가 아니고 1차에서 3차 막 나가는데 막 시간 가는 줄 몰라. 피곤하지가 않아. 이 생각하지도 못한 행복과 만족을 느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너무 룻에게는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가슴 졸였거든. 너무 아슬아슬하게 살았거든요. 또 이제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이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고단한 현실 속에서 참 내가 숨 쉴 때가 어디 있을까, 내 몸 의탁할 때가 어디 있을까,
나는 어디 가서 쉬어야 돼. 주부들 그렇게 하잖아요. 나는 도대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 남편 위로해줘야지. 자식 붙들어줘야지. 시댁 식구들 생각해줘야지. 나는 이렇게 할 때 참 많아요. 안 그래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냥 어딥니까? 호텔에서 그냥 티켓을 하나 딱 줘가지고 일주일 갔다 와. 거기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거든. 하나님 기가 막히세요. 우리의 필요를 알아가지고요. 우리가 네가 얼마나 괴로운지 알고요. 반드시 위로해 주시고요. 힘을 주시고 행복을 느끼도록. 우리 기계 아니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궁색하게 사는 거 싫어요. 행복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최고로 행복해야죠. 그러니까 배만 부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목사님은 하나님의 스킨십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사지 해주고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죠. 느껴야 돼요. 저는 우리 능평 공동체가 바로 이 사랑을 피부로 느낄 정도로 꼭 환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야 재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남자들은 항상 그거 잘하거든. 여자들은 훨씬 더 나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과도하다 할 정도로 당신은 정말 공주님입니다. 당신은 정말 왕자님입니다. 그럼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근데 속으로는 엄청 좋아. 이게 진짜 아끼고 진짜 당신이 소중하다고 사람들 금방 알거든요. 정말 이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하는지. 제가 대구에 목회할 때 그 집사님은 잊을만 하면 오는 거예요. 잊을만 하면 제발 좀 성실하게 나오지 그렇게 하니까. 그래도 이분이 내가 떠날 때 무슨 말 했냐니까, 목사님이 한 분씩 한두 달에 한 분씩 올 때마다 자기를 그렇게 환대했다는 거예요. 환대했는데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게 굉장히 의문스러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제가 떠날 때 그러더라고. 목사님 한 번도 인상 찌푸리지 않고 올 때마다 그냥 안아주고 환대해주고, 그걸 이야기해서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돌봄을 받게 되었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답을 해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 행위만이 아니고 힘을 얻다, 새롭게 시작하다, 기름 부음을 받다 이런 뜻을 갖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참 우리가 환대를 받고 또 소중함을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스킨십,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하면 영혼이 막 살아나요. 충전이 돼요. 그동안 그 피곤들, 눌렸던 것들 눈송이처럼 없어지게 되고, 어디서 힘이 났는지 힘이 불뚝불뚝 솟아나요. 그전에는 두려움 반, 염려 반이었는데 자신감이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 헤쳐나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보아스는 일꾼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조금씩 뽑아서 그냥 버려 이렇게 하고, 절대로 꾸짖지 마. 그냥 일꾼들요 돈 내게 하고 어디 노가다가 이러면 얼마나 잔소리 봐야지. 지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들은 안 그러거든요. 근데 꼭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치사하게 하는지 몰라요. 절대 꾸짖지 마. 야단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귀찮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치껏 흘려라. 티가 나게는 하지 말라는 게 자존심 상하니까. 이것을 뭐냐니까 은밀한 구제입니다. 왜냐하면 룻의 마음은 너무 헤아린 거예요. 상처받지 않도록, 자존심 이렇게 건드리지 않도록, 부담스럽지 않도록, 또 대놓고 이렇게 구제하고 이러면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왜 이게 참 귀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를 참 풍성하게 대접하라고 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지금 중동지방에 다 남아있어요. 지금 중동지방 이 아브라함의 나그네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거든요. 최고급으로 이렇게
대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하냐니까 너희들이 나그네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잊지 말라는 게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서러웠냐. 그 심정을 깊이 배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DNA 속에 있어야 돼요. 저 영혼이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그냥 이렇게 서러웠을까. 그 다른 사람의 아픔과 서러움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내 돈 많으니까 막 탁 지어주면 좋겠지. 안 그랬으면 사람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도와주는 게 힘드는 거예요. 자존심 안 상하도록, 정말 소중하게 여기도록. 사실은 막 주면서 미안하듯이 그것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어떤 경우는 이제 교회를 또 개인이 하기 힘든 교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 배려심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귀한 겁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귀한 거예요. 룻이 이상하게 이삭 죽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많이 주었어요. 너무 많이 주었어요. 여러분, 내 길에 좋은 일이 자꾸 생겨요. 돈다발이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흘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막 싹싹 긁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막 흩어라. 그냥 이렇게 대충 넘어가죠. 그냥 좀 손해봐줘.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나에게 그게 오는 거예요. 그게 혜택이 오는 거예요. 내 앞길인데 이상하게 잘 열려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열어주니까 그렇게 한 겁니까? 세상은 다 막아버리고 내만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어줘요. 열어줍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니까 하나님의 선대하심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선대할 이유가 없는데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없는데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를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이 자주 나요. 단지 사랑이 많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니 하나님 백성들은 상대 반응을 보고 탁 했는데 그냥 별 감사 안 가고 이런 게 반응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용서가 너무 필요해요. 벌을 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서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뭘 하더라도 이래요. 풍성할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사랑을 합니다. 사람들 꼭 사랑하면서 티를 내거든요. 니하고 나하고는 달라 이렇게 한다든지 말은 안 하지만 뭔가 이게 기분 나쁘고 막 자랑하고 돈 주면서도 이렇게 봉투 주면서도 이래서 아유 안 받고 싶죠. 그래서 안 받을 수는 없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을 해도 참 따뜻하게 온전하게 소중하게 배려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DNA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있는 특권입니다. 세 번째는 돌본 자들에 대해서 마음껏 축복을 했죠. 룻이 17절을 같이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뜨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는 제일 큰 건데요. 22리터 12대 한 20-30kg 쌀 20-30kg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한 20일 양식이면 두 식구가. 19절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이다 하니라. 나오미는 너무 엄청난 이 결과를 보고 나서 도와준 사람의 이름을 듣기 전에 먼저 축복을 합니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이것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그렇게 하니까 룻이 있다가 이 사람은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복을 빌어줘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로 알고 마음껏 그 은혜를 베푼 사람을 축복을 합니다. 사님, 주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룻을 도왔잖아요. 다른 밭에 가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가 막 바로 축복이 나와버리고 바로 감격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미에게도 이게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성이 얼마나 도움이 필요하고 간절했는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알잖아요. 이 한마디 말, 이 축복들, 이 배려들, 이 사랑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필요했겠어요. 룻을 그냥 밭에 보내놓고 나서 얼마나 편치가 않았는데, 왜냐하면 봉변 당할 수도 있으니까. 결과를 보고 나서 막 저절로 감격이 나와요. 참 터집니다. 그 어느 교회에 보면 큰 교회들은 보면 이제 부목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한 부목사님이 막 애들이 너무 많아. 집값은 자꾸 오르고 막 돈은 없고 막, 그러니까 막 사모가 막 집값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막 그냥 집을 얻으러 다니다가 시험 들어버렸어요. 우리 갈 곳이 없구나. 갈 곳이 없구나. 그래서 막 그냥 막 교회 떠날 수도 없고 집 문제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막 딱 집 구하러 막 가는데 막 전화가 왔어요. 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 누가 그 살겠냐니까 다른 곳을 임지라는 어느 목사님이 그냥 그걸 그냥 가정을 구체적으로 몰랐어요. 그냥 힘들 것 같아가지고 딱 전화를 했는데 막 그 전화가 주님의 전화였대요. 얼마나 그 사모가 감동을 했는지, 그 부부가 감동을 했는지, 자기 부서에 가가지고 나는 나에게 집을 준 이 목사님 평생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참 그렇다면 그냥 이 전화 한 통화로 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막 너 있는 그냥 돈 그냥 전세금 그거 또 더 빼고 이래가지고 막 대충 받고 이렇게 해서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가장 잊혀진 단어가 뭐냐니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제일 그 중요한 단어가 뭐냐? 돌본다는 거예요. 서로 돌봐주고 돌봄을 받고 하나님도 우리를 돌보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너무 인생이 황폐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돌봤어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고 그야말로 싹 다 잃었어요. 텅텅 비어가지고 그냥 거지꼴로 산거지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 다시 한 번 더 은혜 구하려고. 근데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첫 시작인데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돌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면서 잃어버린 그 황폐함이 첫 이삭을 줬는데 막 엄청난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격이 되었겠어요. 나오미는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돌보심의 그 의미를 아는 건데 너무 10년 이상 고생하면서 하나님 떠나 있는 바람에 이게 얼마나 황폐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지키고 돌본다는 것이죠. 그 축복의 간격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안 버렸어. 우리 얼마든지 채찍을 수 있는 거야. 막 거기서 막 소망이 생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모지 같은 인생이지만 주님 돌아보시면은 꽃피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막 바쁘고 열심히 막 걸고 먹고 살고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돌봄을 잊어버린 거예요. 병 걸립니다. 돈 벌고 나서 병 걸리면 뭐 하려고 해요, 그거. 제일 큰 돈 벌는 자식들이 막 황폐화되어 있어요. 가정이 화폐화되어 있어요. 그 가정 황폐 안 되는 게 낫죠. 돈 적게 벌고. 뭔가 했는데 막 비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돌봐줘야 돼요. 가정 지켜줘야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도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건강도 지키고 행복도 누리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왜 그걸 모르냐는 거예요. 그걸 이 개념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저는 한 번씩 그 전화 신방을 합니다. 근데 어떤 가정은 막 꼭 전화 너무 하고 싶지가 않아 부담이 생겨가지고. 근데 전화 한 통 딱 했는데 그 전화가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 전화 한 통 딱 받고 딱 살아나는 거예요. 그에 떠나려 했는데 그의 마음도 생기고 말이죠. 우울한 기분이 갑자기 좋아졌다고 그러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성도님은 이 전화 한 통화가 한 사람의 전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의 전화예요. 천국에서 온 전화였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끄지 않고. 이게 참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여러분 화초도요 돌보면 윤기가 나잖아요. 근데 의외로 성도님들이 버려진 상태로 있고 외면당한 상태로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말이지 일부러 성도들을 고생해 봐야 돼. 저는 뭐 고생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왜 고생해야 돼요? 윤택해야지. 아둥바둥 살아. 그렇게 뭐 아둥바둥 살 수 있죠. 뭐.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성공하면 상처가 너무 깊어요. 경쟁적인 세상에서 살아남다 보니까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게 성공하고 그렇게 불을 쌓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막 움켜쥐고 나누지를 못해요. 이게 불을 쌓을 때도 이게 하나님께 축복할 때도 이게 하나님이 행복을 느끼면서 해야 되거든요. 돌봄 가운데 돼야 되니까. 그러면 더 풍성해지게 될 텐데 너무 궁색한 가운데서 이걸 하니까 영혼의 병든 거예요. 나누면 몇 배인데 돌봄을 못 받으니까 그 기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백성들은 마음껏 다른 영혼을 축복하고 은혜 베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상처와 열등감이 다 없어져요.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간 적이 있느냐? 후회 주시고 막 흔들어서 막 그냥 이렇게 채우고 꾸짖지 아니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넘치게 채우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받은 사람은 도움 준 사람 마음껏 축복하고 나오미는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시켜서 했어. 그거 보아서 상 받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저 사람 썼어. 내가 주인공이고 주님께서는 저 사람을 도구로 써서 나를 도운 것이야. 그리고 땡. 그러면 안 돼요. 나오면 너무너무 크게 축복했잖아요. 나오면 알거든요. 돌봄을 알거든요. 저 사람을 위해 썼지만은 저 사람도 돕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 사람도 걱정거리가 있고 시험거리가 있고 자식 문제가 있고 삶의 부담이 있는데 그걸 다 떨치고 나를 도왔잖아요. 내가 참 힘든 걸 알기 때문에 많다고 해서 도운 거 아니거든요. 돈 많다고 도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니까 도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을 계속 축복을 해줘야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공동체가 풍성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